오늘은 야곱의 결혼,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14절까지 가면 먼 길을 가가지고 그 땅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물가이기 때문에 우물가에 있어서 쉬기도 하고 물도 먹고 만남이 있었죠. 거기서 라헬을 만났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알리고 외삼촌을 만나고 울고 그런 말씀.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인사는 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서 밤에 입을 맞추고 굉장히 정겨운 인사지요. 지금도 대부분 나라 사람은 반가운 사람께는 그렇게 볼을 부비고 밤에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친근함을 했다. 13절도 라반도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춰서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들였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으로 생각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날 때 귀하게 대하고 선의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예의로 대해야 된다. 한번 보고 말 건데 이렇게 한다든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래야 전도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광주 시내 살지만 4년 살아도 못 만나요. 동창들이 몇 명 있다던데 딱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 결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자마자 만났거든요. 그 언제나 인간의 삶에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친척,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연락도 하고 선하게 관계도 맺고 할 수 있는 대로 좋게 해서 좋은 관계 만들어 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 가깝지만 더 좋은 친구로, 더 가까운 친구로, 친밀한 친구로 만들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족 어쩌겠어요? 가족은 더 소중하죠. 가족에게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만남도 중요하지만 친지나 가족의 만남은 정말 귀한 거다.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지. 섬기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하부터는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요. 라헬이 이뻤어요. 라헬을 사랑하지요. 근데 7년 품삯은 뭐냐?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얻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보통 큰 소 1마리, 황소 2마리 이런 나라들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빈손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7년간 품삯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유명한 말씀이 20절이죠.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후일같이 여겼어요. 그냥 시간 간 줄 몰랐죠. 일하는 것도 힘들게 여기지 않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사랑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고. 여자가 애를 키울 때 애가 얼마나 귀찮게 하고 시간 가고 막 힘들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은 뛰어넘죠. 사랑은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묘한 겁니다. 인간은 또 사랑 없으면 살 힘이 없어져요. 누군가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삶에 힘을 얻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삶을 이기게 하는 게 사랑의 약이죠. 사랑이 묘한 약이다. 묘약이라고 그러죠. 어떤 어려움도 사랑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절망한다, 포기한다, 자살한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힘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다 사랑이 주제가 되죠. 우리나라는 춘향전이라면 서양은 로미오와 주리엣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책에 가장 큰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넘는 뛰어난 사랑.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바쳐주는 사랑이다.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이게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면 율법이고 짐이고 힘들어지죠. 주님 사랑하면 여기 야곱이 힘든 줄을 모르잖아. 시간 간 줄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것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너를 위해 희생했다, 너를 구속했다, 너를 위해 목숨 바쳤다,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문제예요. 자꾸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 로마서 5장에 그랬죠. 8장에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아는 것이 거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만나는 것이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예배도 좋은 거고 성경도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분의 글이고 말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힘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제 7년하고 결혼했어요. 25절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죠. 레아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랬습니까? 왜 속였습니까? 막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 뭐 어두운 밤이고 과거에 잔치 끝나고 또 얼굴에 면사포 쓰고 그래서 분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고 나서 보니까 언니를 데리고 잤어요. 황당할 일이죠. 예. 그래서 따지는데 우리 지방 풍속이 그렇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아우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고 또 흥정을 내지요. 7일 지나면 이제 다시 나이를 줄 텐데 다시 7년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7년간 또 머슴살이 하기로 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근데 여기 30절도 보니까 야곱이 라에게 들어갔고 라헬을 더 사랑했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14년간 그랬어요. 사람이 약속이나 흥정을 잘해야 된다. 한 5년쯤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7년을 말해오고 내 생각에는 3년쯤 머슴 살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냥 지가 그냥 줘갖고 뭐 7년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손해를 본 거죠. 약속은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요. 흥정은 더 조심해야 돼요. 계약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계약하면 안 돼요. 꼼꼼히 보고 또 도장 찍기 전에 또 자문도 좀 구하고 전문가도 좀 만나고 그래야죠. 그래서 조건을 넣는데 넣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람은 그냥 도장 꼭 찍어버려요. 그러고 문제가 되는 거. 하나하나 살펴야 돼요. 법적인 문서니까. 그리고 넣을 것은 다 넣어야 돼요. 만약 이것이 깨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돼요. 한국 문화는 그냥 정의예요. 그냥 마음에 들고 한 잔 먹으면 그냥 도장 쭉 찍어줘 버려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야곱이 재미있는 오늘 본문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았어요. 왜요? 30절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표시가 난 거지. 사랑받지 못함을 엄청 여자로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하고 도와주셔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건 태를 열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라헬은 사랑은 받은데 자녀가 없지요. 오랫동안 없어요. 애를 낳았는데 첫째가 루벤이잖아. 루벤인데 보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내가 아들 낳았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었는가. 세 번째는 아들 셋을 낳았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아들이 노동력이고 재산이에요. 다 일해야 되는 시대니까. 힘센 아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없으면 뭐 그때는 안 되고 뭐 쫓겨나고 그런 시대니까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낳고는 찬송합니다. 안심이 된 거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자는 사랑에 목말라 있고 남편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 감성적이죠. 거기에 비하면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좀 그렇죠. 여자는 정도 많고요. 자기 사랑한다면 약해지고요.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를 받아야 산다는 의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무시하고, 그렇죠. 소홀히 하고, 천대하고, 박대하는 거죠.
어떤 고생보다도 그 마음 고생이 심해요. 그 여자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남편에게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괴로울까. 마음고생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그러죠. 이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까,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애 엄마가 됐으니까, 장남을 낳아서 안겨줬으니까. 34절도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세 번째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갈구한다. 얼른 정리는 안 되고 말로는 안 되지만 모든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밝아요. 그거 아니면 그 중심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얼굴에 밝음이 없죠. 건강하고도 직결됩니다. 모든 건강은 마음에서, 사랑에서, 기쁨에서 생기니까요. 그래서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사랑받는 모습. 이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물론 대접하는데 대접이 오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겠죠. 존중해야 되겠죠. 또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 사랑이 온 사람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레몬처럼 연결이 된 거죠. 하나님 사랑 없는 것은 뭐죠? 세상만 사랑한다니, 돈만 사랑한다더니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사랑은 뇌부터가 중요해요. 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랑이 먼저 생겨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막 이 몸만 꾸미거든요.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옷을 이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그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돈 많은 집에서 인물을 좋아하는 아들한테 너는 무조건 이쁜 여자한테 가거라. 이쁜 여자가 최고다. 그런데 돈이 컸다, 남자도 괜찮겠다, 인물 보고 갔는데 1년을 못 살고 다투고 결국은 헤어진 거예요. 1년간 엄청 고생하다가 갈라진 거예요. 남자도 이혼의 전력이 절대 좋지 않아요. 인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잖아. 아까 머리로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 사람의 말지도 중요하고요. 따뜻한 그도 중요하고요. 여자가 냉정하게 말하고요. 쌀쌀하게 말. 남자도 엄청 상처받아요. 서로 상처를 주면서 키워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해답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야지.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성령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게요. 어떤 집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짧은 평생 우리 만났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더 사랑하고 다정하고 좋은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항상 못마땅해. 남편도 알아요. 여자가 나를 못마땅해 한다. 무시한다.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죠.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있고 꼴을 떠나서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안 좋아한다. 나를 뭐 이렇게 한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되겠어. 오늘 레아 참 여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지.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소원이 됐으면. 왜? 라헬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사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랑이 중요하다. 부부 사랑이 중요하지. 그리고 사랑을 위한 대화도 필요하고요. 어떤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필요해요. 네가 알아서 해주지. 그냥 좀 그런 여유나 생각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 이게 같이 부부 세면서 다니고 사랑에 대한 강연도 듣고 뭐 그런 책도 좀 보고 뭐 그럴 필요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머리 했는데 이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 문자를 보내야지. 여보, 나 오늘 머리 했는데 당신 이쁜가 좀 봐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라 하겠어요. 생일이 다쳤어. 나 며칠 생일인데 뭔 선물 받고 싶어. 이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달래겠다 크게 표시해 놓던지 가만히 있다가 정신없었고 그 못 알아주는데 이제 앙심을 품고 네가 사람이냐 내 생일도 모르고 막 그것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의 날이다. 부부의 날이다. 대화의 날이다. 대화하면 싸우면 안 돼요. 상대방을 알고 진심을 뭐 이래야지 뭐 말하다 또 싸우고 뭐 싸우면 그럼 이제 누가 또 대화를 하겠어요. 남자는 사랑을 주면서 행복할 수 있고 여자는 받으면서 누가 남자를 따둑거리고 뭐 이러면서 남자는 그렇게 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는 또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지 않습니까? 숙제지요. 풀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병 걸립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부간의 사랑의 돈독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들었어요. 느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남편이 못마땅해. 무시해. 돈도 못 벌고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딸이 어떻게 볼까요? 남자한테는 보통 저렇게 반갑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받아주면 좋은데 잘 안 받아주면 어떠죠? 가정 엄청 어려워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대해요. 아들이 볼 때 저렇게 거의 다야. 애들한테는 딴 가정에서 안 살잖아. 날마다 보고 드는 게 그거니까 의뢰의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지. 자기도 행복 안 해요. 그런다고 어디 딴 데 가서 행복이 옵니까? 사랑이 정말 약이지요. 그리고 너는 왜 나 사랑 안 하냐? 사랑이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줘야 되고 나중에 그 사람도 사랑에 채워지면 사랑의 반응이 올 겁니다. 기도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오늘 레아를 가만히 보면 여자의 마음이 옛날에도 그랬구나. 그렇게 남편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좋은 거야.
여자애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이쁘다, 사랑하다 말이에요. 너 이쁘다, 너 사랑하다. 그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우리 오빠가 나를 이쁘다 했는데, 사랑한다 했는데, 그 너를 갖고 싶어서 지금 거의 안달이 나서 그런 거지. 그 말이 어떻게 진짜겠냐. 이쁘다고 사랑한다 해서 네 몸을 주면 안 되지, 결혼하기 전에는.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말이 가장 좋은 거야. 헛말이라도 좋은 거지. 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게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 여자가 더 심하죠. 그리고 인간은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부어주시는 거지. 내게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에 채워지고 사랑이 흘러나갈 줄